부자 두 사람이 2층으로 와보니 작은 계집애는 이미 정신이 들어 엄마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척방의 손과 다리는 묶여 있었으나 계속 딸을 안심시켜주고 있었다. 공심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놀라서 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만진사는 딸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말했다. 계속 운다면 이놈의 계집애 배때기에 구멍을 내놓겠다. 공심채는 무서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지도 못했다. 만규는 말했다. 아버지, 이 환양년이 우리의 비밀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금 전에 두 놈은 복원과 침성이 틀림없더냐? 만규는 말했다.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비밀은 누설되었고 그들은 이미 강릉성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는 이 환양년을 지 애비처럼 처치해버리자. 척방은 이미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단지 딸이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부부의 입장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괜찮으나 내가 죽은 후 당신은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만규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만진사는 말했다. 어찌 화근을 남겨둘 수 있겠느냐? 이 계집애는 영리해서 오늘 일어난 일을 다 보았다. 어찌 다음에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대로 화근을 남겨두었다가는 장래에 큰 후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척방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당신들은 정말로 지독하군요. 딸과 손녀조차도 살려두지 않으려 하는군요. 만진사는 말했다. 주둥이 닥쳐. 인연이 계속 떠들면 온 천하가 다 알게 생겼다. 척방은 딸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조용한 밤공기를 타고 사람 살려라는 말소리가 허공에 퍼져나갔다. 만규는 그녀의 몸으로 달려들더니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척방은 여전히 크게 외쳤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지만 입이 막혀 있어 아무리 소리쳐도 음성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만진사는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더니 그에게 던져주었다. 만규는 즉시 척방의 입을 천 조각으로 틀어막았다. 만진사는 말했다. 이 여자는 척장발의 무덤에 같이 묻어줘라. 부녀가 함께 묻히는 것도 재미있겠구나. 만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만진사는 공심채를 안았다. 네 사람은 서재로 내려갔다. 척방은 서재의 한쪽 벽에 흰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아버님은 이 못된 놈들에 의해 이 벽 속에 매장되어 있구나. 만진사는 말했다. 나는 담을 허물고 있을 테니 너는 오감의 시체를 가져오너라. 조심해라. 누가 보면 안 된다. 만규는 말했다. 예. 그는 급히 만진산의 침실로 달려갔다. 만진산이 탁자에 서랍을 여니 거기에는 끌, 망치, 칼 등의 모든 도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어 벽 옆에 갖다 두고 하얗게 칠해진 벽을 두 손으로 몇 번 만져보더니 몸을 돌려 척방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매우 의기양양해 있었다. 척방은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만진사는 쇠망치와 끌을 집어들더니 벽의 위치를 잘 봐두고 두 개의 벽돌 사이에 끌을 집어넣었다. 망치로 끌을 몇 번 치고 흔들자 벽돌이 하나 빠져나왔다. 그 수법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한 개의 벽돌을 끄집어낸 후 콧가에 갖다 대고 몇 번 냄새를 맡았다. 척방은 그가 벽을 뚫는 수법을 보자 조금 전 그가 몽유병을 발작했을 때 벽을 허물고 시체를 밀어넣고 벽돌을 쌌던 상황을 생각해내고 모골이 송연해졌고 그가 아버지의 시체 냄새를 맡아보고 있는 것을 보자 무섭고도 상심되었으며 한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욕을 해댔다. 이 악독한 늙은이.
천하에서 가장 악독한 늙은이. 그녀는 입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는 우우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만진사는 손을 내밀어 두 번째 벽돌을 파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들려오더니 만규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오감이, 오감이, 몸을 떨며 나뒹굴자 등불이 옆으로 엎어져 삽시간에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단지 담담한 달빛이 창을 통해 비쳐들고 있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오감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왜 그렇게 놀라느냐? 만규는 말했다. 오감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진사는 욕을 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어째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들었던 벽돌을 떨어뜨렸다. 만규는 말했다. 나는 아버님의 침대 밑에서 시체를 꺼내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등불을 가져다 비추어 보았으나 시체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방 여기저기를 뒤지고 상자 속까지 뒤적였지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만진사는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이건 정말 이상하구나. 내 생각에는 침성과 복원의 장난 같다. 아버지, 혹시 오감 녀석이 죽지 않고 숨이 잠깐 막혔다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만진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개소리 말아라. 사람들은 나를 온수라고 부른다. 내 손의 공력의 무서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설마 제자놈 하나 목 졸라 죽이지 못하겠느냐? 만규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치로 따지면 오감은 아버님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해야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만진사는 말했다. 무엇이 어쨌단 말이냐? 어쩌면 죽은 시체가 원한을 품고. 만진사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바보 같은 소리 닥치지 못해. 빨리 환양년과 계집년을 처치한 후 오감의 시체를 찾으러 가자.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부자는 형주성에서는 행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벽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파냈다. 그는 꿈속에서도 벽을 쌓고 헐었기 때문에. 그 수법은 이미 숙련되어 있대 비록 빛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행동은 신속했다. 만규는 대답했다. 예. 그리고 팔을 앞으로 내밀며 척방에 앞으로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일은 미안하게 되었소. 죽은 다음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척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깨를 비스듬히 하여 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만씨 부자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딸조차 살려두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악에 바쳤던 것이다. 만규는 그에게 몸을 바치자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났다. 급히 검을 뽑으며 욕을 했다. 이 환양년이 죽음이 임박해지니 발버둥을 치는구나. 바로 이때 툭툭하는 소리가 나면서 서재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만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휘황한 달빛이 열린 방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건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만진사는 일갈했다. 누구냐? 방문은 다시 뚝뚝하고 몇 번인가 소리가 났으나 여전히 사람의 기척은 보이지 않았다. 달빛 아래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 사람은 똑바로 선 채로 다가왔는데 무릎은 굽히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다. 만진상과 만규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 사람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며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는데 입과 코에서는 유혈이 낭자했다. 바로 만진산이 죽인 오감이었다. 만진산과 만규는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악! 척방은 이런 무서운 광경을 보자 역시 무서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감은 두 손을 들어 만진산을 가리켰다. 만진산은 일갈했다. 오감, 이 녀석아, 내가 너의 시체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검을 뽑아 오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갑자기 손목이 마비되더니 검을 거머쥘 수가 없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어 허리가 마비되어 왔고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망규는 극도로 놀라고 있었다. 오감의 시체가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또 손을 똑바로 향하고 자기에게 다가오자 오사제, 오사제, 한 번만 살려주게 하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목구멍까지 나오더니 꽉 막혀버려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뒤로 물러났으나 발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오감의 오른쪽 손이 천천히 내려와 그의 얼굴을 만졌다. 손가락은 차가웠고 온기는 하나도 없었다. 망규는 혼비백산하여 하마터면 혼절을 할 뻔했다. 갑자기 오감의 몸이 망규의 몸 위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감의 몸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척방의 곁으로 가더니 입속에 막혀있던 천을 꺼내고 몇 번 손을 움직여 손과 발에 묶여있던 끈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망규의 허리를 매섭게 발로 찼다. 망규는 삽시간에 전신이 시큰거려왔다. 척방은 공심채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은희는 누구십니까?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그 사람은 두 손을 내밀었다. 달빛 아래 바라보니 그의 손에는 한 마리의 종이 나비가 들려 있었다. 바로 그 당시 선집에 끼워져 있던 호랑나비였다. 조금 전 그 나비가 날아갔을 때 그 사람이 집었던 것이다. 척방이 눈길을 들어 쳐다보니 그의 오른쪽 손 5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적사형. 그 사람은 바로 저군이었다. 갑자기 적사형이라는 말을 듣자 저군은 가슴이 크게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외쳤다. 박누익 하늘이 보살펴 당신과 나는 오늘 또 만나게 되었군. 척방의 지금의 심정은 마치 작은 배가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평화롭고 작은 항구에 들어선 것 같았다. 그녀는 저군의 품속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사형, 이것은 꿈이 아니겠지요? 저군은 말했다. 꿈은 아니야. 나는 이틀 밤 동안 이곳에서 분명히 보았어. 부자 두 놈이 하늘이 진노할 짓을 저지르는 것을 나는 모두 보았어. 오감의 시체는 내가 이놈들을 좀 겁내주려고 가져온 것이야. 척방은 울먹였다. 아버지, 아버지. 공심채를 내려놓고 뚫린 담으로 가더니 손을 내밀어 구멍 속을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없어. 저군은 횃불을 가져다가 비춰보니 그 안에는 모두 돌멩이뿐이었고 척장발에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저군은 말했다. 이곳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군. 척방도 만진산의 침대에 가서 한 개의 촛대를 가져다가 저군의 횃불에 대고 촛불을 붙인 후 촛대를 높이 들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시체도 없었다. 그녀는 기뻤다. 그녀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망규를 향해 물었다.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지요? 망규와 만진사는 그녀가 그 안에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르고 그녀가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진사는 소리 높여 외쳤다.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을 책임져야 한다. 척장발은 내가 죽인 것 같았다. 너는 나를 죽여 복수를 해라. 척방은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내가 죽였느냐? 그렇다면 그의 시체는 어디에 있느냐? 만진사는 말했다. 뭐라고? 벽 안에 죽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만진산과 망규는 서로 쳐다보며 창백한 얼굴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군은 만진산을 끌고 그의 머리를 그 속에 들이밀어 안을 살펴보게 했다. 만진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정말로 시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 말했다.
얘야, 며느라, 내가 속인 것이다. 우리 사형제는 비록 화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악랄한 수법을 쓰지는 않았단다. 너는 어째서 그 말을 진짜로 믿었느냐? 하! 그는 평상시에 아주 거짓말을 잘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렸으며 누가 들어도 거짓이 확실했다. 만약 그가 계속 밀어붙였다면 척방과 저구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나 그가 이런 말을 하자 두 사람은 만진산이 척장 발을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구는 손을 내밀어 만진산의 턱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망가야. 내 놈이 나에게 고통을 준 일에 대해서는 나는 따지지 않겠다. 나는 단지 나의 사부가 어찌 되었는가만을 알고 싶다. 말을 하면서 신조공을 사용했다. 삽시간에 만진산은 온몸이 화롯불에 떨어진 양,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견딜 수가 없었고 척장발의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당황하고 무서워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맞다. 맞아. 척장발은 내가 죽인 것이지. 저구는 다시 물었다. 사부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놈은 도대체 어디에 감추어 두었느냐? 만진사는 말했다. 틀림없이 그를 이 안에 집어넣은 후 벽돌로 쌓았소. 그런데 시체가 변해서 저구는 무서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몇 년 동안 자기가 맛본 무궁무진한 고초가 모두 이들 부자의 악랄한 수단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만진산의 입으로 자기의 사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척방을 만났지만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만진산을 들어 그 담구멍을 향해 던졌다. 만진산은 몸이 컸고 구멍이 작아 몇 개의 벽돌이 더 떨어져 나가면서 그의 몸은 속에 고꾸라졌다. 척방은 악 하는 소리를 질렀다. 저구는 만규를 들어 또 그 구멍으로 던진 다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다. 너희들 부자가 나의 사부님을 이렇게 죽였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러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쌓아 올렸다. 순식간에 벽돌은 다 쌓아 올려졌다. 척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형, 결국 당신은 아버지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셨군요. 만약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형, 이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서 오감의 시체를 가리켰다. 저구는 말했다. 우리 갑시다. 이곳의 일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맙시다. 척방은 말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만약 사람이 와서 구해준다면. 저구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소? 우리가 오감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살피지는 않을 것이요. 이 안에 두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을 것이요. 즉시 오감의 시체를 들고 서재 밖으로 나가며 척방에게 손짓을 했다. 갑시다. 두 사람은 만씨 집의 담을 넘었다. 저구는 오감의 시체를 던져버리며 말했다. 삼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척방은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저구는 말했다. 사부님이 건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지 만진산의 말을 보면 아마 사부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응당히 이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요. 척방은 말했다. 나는 돌아가서 물건을 좀 가져와야겠어요. 당신은 저쪽 낡은 사당에서 기다리세요. 저구는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척방은 말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는 오해를 받을 거예요. 저구는 말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소. 만씨 집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좋은 놈은 하나도 없소. 척방은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공심채를 안고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공심채는 이 난리를 겪자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품속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저구는 지금까지 척방의 말을 잘 들어왔다.
그녀가 간절하게 요청하자 더 이상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저군이 딸아이를 건네받자 척방은 만씨 집으로 들어갔다. 저군은 사당에 당도하여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척방이 나오지를 않았다. 저군은 걱정이 되어 만씨 집에 들어가 그녀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불쾌하게 여길까봐 공심채를 안고 사당 안을 서성이기만 했다. 끝내 사매와 이렇게 만나게 되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되었다. 사매는 내가 영원히 그녀와 있는 것을 허락할까 하지 않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천지신명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녀의 옆에 있게 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보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남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녀를 볼 수 있고 그녀가 날마다 나를 사형이라고 불러준다면 나는 평생토록 당신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사당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있는 듯 했다. 저군은 창문 아래로 몸을 피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한참이 지나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다. 머리를 산발한 거지 차림의 여자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저군은 곧 아무 이상이 없음을 깨닫고 생각했다. 어째서 사매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을까? 공심채는 꿈속에서 왁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거지 여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듯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저군은 공심채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한 음성으로 아이를 달랬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 곧 엄마가 올 게다. 곧 내 엄마가 올 거야. 거지 차림의 여인은 여자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고 저군이 아이를 달래는 것을 보자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몸을 숨겼던 장소에서 나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저군은 계속 공심채를 달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저군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이 잠을 자면서 귀신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잠을 자며 벽돌을 쌓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군은 의아하여 물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인은 다시 애매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네께서는 저를 쫓아냈어요. 저를 쫓아냈지요. 제가 좋았을 때에는 저를 좋다고 하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고 부부간의 애정은 끝이 없다고 하던데 어르신네께서는 언젠가 저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저군은 내심 짚히는 바가 있어서 생각에 잠겼다. 사매 역시 옛날 남편에 대해서 옛 정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자 저군은 갑자기 가슴이 꽉 막혀오며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공심채를 안고 사당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군은 그 더러운 여자 차림의 거지가 당시 자기를 공경에 빠뜨렸던 도홍일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